아멘. 오늘은 절기상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이 경칩인데 우리의 영혼도 정말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맞이하는 봄이지만 올해 맞이하는 봄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가 전체가 정말로 겨울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봄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이 있다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인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훗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했었던 이 신명기에도 이 내용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내용은 우리가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정탐이 시작되는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이전에 그 1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지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는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곧장 가나안 정복에 우리가 나서자 얘기하죠.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이렇게 21절에서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그 땅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이제 모세가 수용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본문과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동의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 과정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약 한 2년 동안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단적인 예가 되겠죠. 결국은 가나안 정탐의 그 시작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가나안 정탐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각 지파에서 뽑힌 대표 한 명씩, 그래서 이제 12명의 대표가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고 요셉의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져서 12지파의 12명이 된 거죠.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인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일부만 살필 것이 아니라 땅 전체를 두루두루 살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혹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라. 세 번째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좋은 곳인지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어떠한 형태인지 평지의 어떤 진영의 형태인지 아니면 견고한 요새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라. 마지막 5번째로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땅에 있는 어떤 수확물들, 과일이나 실과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5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옵니다. 그들이 보고한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26절과 27절에 그들의 첫 보고 내용이 나오죠. 26절에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로 과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 같은 경우는 장정 2사람이 막대기에 그 포도를 꿰어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장정 2명이 막대기에 꿰어서 갖고 왔다. 강대상의 한 4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죠. 이 이야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겠죠. 정말로 사실이구나. 척박한 땅이 아니고 애굽 못지않은, 아니 그 애굽 이상의 기름진 땅이고 풍요한 땅이구나.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2번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이제 백성들은 크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죠. 정말 좋은 땅인데, 정말 기름진 땅인데,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뒤에 또 아말렉 족속이 나오지만 정말로 비열한 족속입니다. 나중에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후방에 처진 사람들만 몰래 약탈하던,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양아치 같은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쪽에는 이제 햇사람과 여부수 족속. 이 햇 족속과 여부수 족속은 진작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양쪽, 동편의 요단과 서편의 바닷가에 이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 신장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아낙자손 같다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아낙자손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나중에 우리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가수 김태우 있지 않습니까? 예, 김태우가 올 때 이제 제가 에스코트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체격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옆에 섰는데, 물론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이 고목나무에 매미 같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낙자손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위축된 마음을 느꼈던 게 이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체구가 큰, 여러분들 옆에 지금 골리앗 한 2m 30대는 골리앗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40일 동안 계속해서 본 거죠. 어쩌다 본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몸집이 큰, 정말로 거인 같은 아낙자손들이 즐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이미 동요되는 거죠. 힘들겠구나.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힘들겠구나.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고 그 요새 가운데 있는 용사들,
안악자손처럼 정말로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저 땅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수근수근하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이 소요를 진정하고 싶어서 조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30절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요, 갈렙이 지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그 앞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정탐꾼들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얘기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 가나안 전역에 그 용사와 같은 족속들이 곳곳에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고 그 요새가 얼마나 큰지 기본적으로 높이가 10m, 15m 되고 폭이 두께가 3, 4m의 두께에 이르는,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고 호전적인 족속들이고 등치는 다들 거인 같고,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뒤에 이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을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요? 사실을 근거로 이제 절망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과 이제 33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본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를 아이고 우리 간식거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이 이제 메뚜기였는데 그걸 염두에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끼 간식거리밖에 안 될 정도라는 거죠.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1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장정만 70만이고 아이와 그 다음에 부녀자를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온 진영에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신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하의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요. 천하의 사기꾼으로.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까지 꺼내어서 죽게 만들고 있다.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닌 새로운 사령관을 세워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중대하고 위급하고 충격적이거든요. 어느 정도여야 좀 뭔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 다수의 평가가 그들을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간절히 설득하는 두 사람, 엄밀히 말하면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제 4명이 200만 명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4명,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 200만 명 대 4명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기뻐하는 순종의 백성과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 갈렙과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부르짖는 이 모습은 질문의 형태로 된 선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CCC를 설립한 고 김중구 목사님께서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다른 백문일답을 지금 200만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성도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 중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은 아니지만. 또요, 하나님과 이 다수의 정탐꾼 중에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가 절대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0만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절대 거역하거나 배역하거나 반역하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참된 보호자요 인도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의 이 8절과 9절과 쭉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면서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은 머리로 동의를 했겠죠.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지. 9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그들에게는 이미 보호자가 없다,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호자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0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제 가슴을 치고 부끄럽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이 속으로 대답했겠죠. 그리고 머리로 대답했겠죠. 하지만 몰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떡하라는 거야. 그 돌을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절대 반역하거나 배반하지 말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인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그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가 침략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일반 백성들인데 그들은 용사와 같고 청동기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용사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 4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200만 명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목숨을 걸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있었을까? 아니면 그 200만 명처럼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떡하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걱정과 두려움의 돌을 여전히 들고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200만 명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는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전부 불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요청을 했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앞에 있었던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뭔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짜는 걸 가지고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께서 다 진행해 주실 텐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철저히 준비하지만 철저히 계획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전부 다 불신앙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믿음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우리가 한참 문제가 되었던 책인 긍정의 힘, 긍정적인 부분으로 100% 치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평소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은 곧 긍정적인 사고라고 100% 치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은 꼭 긍정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질과 성향은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10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로 그렇게 바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성과나 결과가 있을 때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그 확신함을 의심하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도 늘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사역들과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항상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100% 환산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으로 그렇게 단순 도입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정말로 그 나라 이름도 생소했었던 조선이라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선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인도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로 가야지 최종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서신을 이제 우체함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인도 가야지. 그러면 조선에 갈 사람은 이제 없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뭐지? 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마치 바울 일행이 갑자기 그 선교 일정을 틀었던 것처럼 갑자기 그 일정을 정말로 나라 이름도 생소했었던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로 왔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반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의 기도문을 이제 남겼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에 첫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나를 옮겨 심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가마에 타고 있는 저 귀부인들은 영영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다고 얘기하면 왜 우리가 구속된 상태에 있냐고 그 죄악된 상태에 있어서의 그런 참된 자유도 알지 못하고 조정의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고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으로는 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그 사자의 밥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죽음이 우리는 결코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결코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비참하고 값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지금 막연하게 갑시다. 가면 됩니다. 그런 막연한 지금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상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결국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절망과 낙심에 대한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믿음에 대한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게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이 이 땅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생각한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내용이 그 앞부분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었던 그 에녹에게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이상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에녹에 대한 부분,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교제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40일간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그 신분이 발각될 어떤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고 굶주림에 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그들도 인간인지라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쟤네들 좀 보세요. 쟤네들 좀 보세요. 우리는 쟤네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쟤네들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주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지난 2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생각을 해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왕이 쩔쩔맸던 그 순간을 너 생각을 해봐. 내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박살냈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렴.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3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 헤브론 땅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이스라엘 선조들과 라헬을 제외한 수많은 그들의 아내들이 묻힌 곳도 바로 이곳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직접 그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원래 너희들 거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나에 대한 배역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 헤브론 땅을 지나올 때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감격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200만 명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저 안악자손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저들은 고아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배역하고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 200만 명 앞에 선 그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참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막 그렇게 외치면서 여전히 돌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분노해서 돌을 이제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돌을 들고 지금 저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제가 지금 오금이 저릴 텐데 200만 명이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정적이 흘렀겠죠. 그런데요, 10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눈을 찔끔 감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들을 이제 이후 본문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로 영화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했었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날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45년 전에 우리가 그 정탐꾼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그 당시는 40세였고 이제는 85세라는 고령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땅,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을 받았던 그 헤브론 땅, 그 우리 수많은 선조들이 묻혀있고 그의 아내들이 묻혀있는 그 헤브론 땅, 여전히 안악자손들이 있고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 그 헤브론 땅을, 아무 지파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 헤브론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이 시도가 무의미한 시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해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셔서 교회 전체 내로, 전체에서 어떤 큰 사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얘야, 실패한다면 안 할 거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실패한다면 안 할 거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장이 정말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혹여라도 잘 안 모여졌어요. 실패한다면 안 하실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실패한다면 안 할 겁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교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단순한 긍정의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그 역동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뻐하면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 시민, 천국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이 본문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 4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200만 명 안에 있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미래도 불투명하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내가 그 200만 명처럼 돌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강단으로 나오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200만 명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돌을 들고 있다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돌을 내려놓고 우리 역시도 그 200만 명이 아닌 그 4명에 속해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 역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